일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좀 추워졌다가 오늘은 그래도 조금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많이 추워진다 보니까 감기 조심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뉴욕 맨하탄에 있는 월가라고 하는 그런 거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돈의 힘을 상징하는 황소상이 있는데요. 언젠가 이 황소상 앞에 작은 소녀상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권력에 대항하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다 다른 시각들을 아마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불법적인 재판을 통하여 십자가의 형벌로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과 종교적 또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대 세력 간의 싸움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황소상 앞에, 무서울 것이 없는 이 황소상 앞에 가냘픈 여자의 몸으로, 소녀의 몸으로 서 있는 이 소년, 사람들은 이 소녀가 참 겁없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예수님도 어찌 보면은 그런 권력에 대항하고서 싸우는 모습이 참 겁없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즉 부정적인 측면에서 두려움 없는 세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봄으로써 긍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이 없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할 때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빌라도에 의하여 재판 후에 예수님의 사형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에 의하여 매질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수모를 당하셨고, 골고다로 향하는 도상에서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쓰러질 때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현장에 도착하신 후에 두 행악자 사이에 예수님은 달리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팻말을 붙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하여 로마 군인과 관리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심지어 백성들까지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보였고,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서 가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비방은 그 많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두 행악자도 예수님을 비방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하며 비방했습니다. 그때에 또 다른 행악자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모든 잘못들을 용서를 구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자기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했고, 예수님은 그를 낙원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낙원이나 혹은 음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그 개념들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오후에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이 부분은 좀 더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것이지만, 어쨌든 이 행악자는 어떻게 이 낙원을 허락받았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행악자는 낙원을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음을 참 두려워합니다만, 두려워한다고 해서 죽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지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힘센 사람을 무서워하고
권력 있는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자와 같은 짐승을 무서워하는 것, 바로 그런 무서워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승을 공경하고 인생의 롤 모델들을 공경하고 위대한 위인들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같이 공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무서워하지만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낙원을 허락받은 이 행악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두려움을 가졌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세대, 무서울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 없는 세대에도 무서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먼저는 돈 없는 가난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얼마나 많은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돈 없는 것, 가난한 것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또 다른 것은 그들이 건강 없이 병든 것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병드는 것들을 무서워하지요. 그래서 건강하려고 무더기도 많이 일을 씁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참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들이 또한 무서워하는 것들은 세상의 명예 혹은 모욕받는 것들, 비방받는 것들, 비웃음받는 것들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듣는 것들, 야, 저 사람은 왜 저런 꼴로 살아? 저 사람은 야, 저러면서도 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 때문에 견디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는 것이 과연 그런 것들일까요?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 가난한 것들, 병든 것들 혹은 명예가 실추된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그걸로 끝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육체를 죽일 수는 있어도 그것밖에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 이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 죽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것까지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그저 육체의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들이 아닌 참으로 진짜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기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며 7가지 환난에서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문에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상체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7가지 환난과 재앙에 미치지 않게 하시기에 멸망이 올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기근과 가난들을 비웃으라고 그리고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사심을 받지 못하는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가 바로 무서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무서워하는 것, 정작 무서워해야 할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성령 모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공로를 비방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자들, 예수님께 내가 왕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조차도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내가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와 가치를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가치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바로 사심을 받지 못하는 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는 세상에서 사람의 힘으로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상상 그 이상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현대의 과학을 들어서 신의 영역을 넘어섰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것은 곧 사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공로와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하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독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그런 말을 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죠. 다른 사람의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모독하는 사람은 자신이 충분히 그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그 중에는 두 행악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한 행악자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죽음 후에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주로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죄를 치워도 그냥 넘기지 아니하시지만 그 긍휼하심을 깨달았기에 이 한 행악자의 두려움은 공경하고 존재를 인정하고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죄인을 벌하시면 그만일 터이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까닭에 그럴 수도 없어서 아드님을 대신 벌하시고 그 긍휼하심을 행악자에게 알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긍휼하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가난 때문에, 명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아니, 내게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 갈 것만 같은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인으로서 마땅히 십자가에 죽어야만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낙원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낙원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자신의 병이 치료될 것이라고 믿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그 생각을 그대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자신의 몸의 병이 나은 것을 깨달았죠.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 물으실 때에 그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두려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것들, 비록 내가 주임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비록 내가 가난 때문에 어려움을 다 겪었지만, 비록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지만, 비록 내가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을 베푸셔서 낙원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는 이 여자처럼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에게 참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예수님은 얼마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보듬어 주셨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있는 것 가운데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생명도 주의 것이고, 내 가정도 주의 것이고, 내 직장도 주의 것이고, 내 삶의 한 시간 한 시간이 다 주의 것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의 공로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책임을 가졌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후손이 없어서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부엘세베로 간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홍해를 앞에 둔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굶주린 사자 앞에 선 다니엘에게도 주님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쉴만한 물가가 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려움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얼마나 많은 풍파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 오히려 세상 속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던 제자들에게 심한 바람으로 인하여 고난을 그들이 당하여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살아가자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앞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 가운데에, 우리 귓가에 들려지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에 가난 때문에 두렵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건강 때문에 두렵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귓 가운데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명예로 말미암아 두려운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므로 담대하게 그들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세상은 과학과 군사력, 권력과 물질이 있다면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고, 무서워할 것이 무엇이냐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서 믿음을 가지고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을 의지할 것이 무엇냐고 우리에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너는 정말로 죽음이 두렵지 않고, 너는 정말로 가난이 두렵지 않냐고, 너는 정말로 명예가 두렵지 않냐고 우리에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난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이냐고, 병들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의 모든 명예 속에서 비방받는 그런 삶이 예수 믿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봐라, 우리의 풍족함을 봐라. 과학의 발전으로 날씨를 조종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식량들을 많이 만들 수 있고, 과학의 발전으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연장되어져 가고 치료받지 못할 병들이 뭐가 있느냐? 다 치료할 수 있지 않느냐? 야, 이제는 우리에게는 즐길 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은 풍족함과 넉넉함, 우리에게 쾌락을 함께 누리자고 제안할 것입니다. 실로 그런 세상에서 십자가에 죽은 그 연약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공허한 외침일 것 같은 것은 세상의 생각일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생각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풍족하고 넉넉하다 할지라도 그 넉넉함은 예수 안에 있는 넉넉함이어야 합니다. 아멘. 왜요?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진 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공술의 공수업,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그 많은 것들을 준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가 가져갈 수 있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낙원이 허락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본 가나안 땅은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없는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들을 볼 때에 마치 메뚜기 떼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가나안 거민들이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가나안 거민들을 두려워
않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할 때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땅, 그 세상의 좋은 것들, 그들은 거민이었고 거인이었고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그것들을 취해야 될 우리들의 모습들은 정작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자기 자신들을 향하여져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가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건강이 없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명예가 없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자녀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아멘. 물질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것이고 낙원을 허락하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약속의 땅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을 용납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서울 것이 없는 세대의 대표로 우리는 청소년들을 이야기하지요. 그들을 보통 우리들은 그 세대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대단히 빠르게 불어오는 바람과 미친 듯이 닥쳐오는 파도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18세기 독일에서 일어난 문해 운동을 가리키는 말로서 감정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의 변화를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그런 말입니다. 정말로 세상은 우리에게 질풍노도처럼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